포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좁은 길 후회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들이죠. 오늘날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사실 좀 안타까운 이 현실의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사실 사순절에 비교하면은 대림절의 중요도가 조금은 덜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순절이다라고 하면 뭔가 마음을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좀 절제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사실 대림절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는 그저 그냥 성탄을 준비하는 시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탄의 이런 화려한 장식이나 어떤 감성적인 그러한 분위기, 이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거나요? 아니면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분이 오신 일, 그분이 행하신 일, 아니면 성탄 가운데 있었던 어떠한 옛날의 추억들, 이런 것들을 좀 추억팔이 같은 느낌으로 보내는 시간을 또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12월이기 때문에 그저 그냥 바쁜 연말의 시간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우리가 보내기 바쁜 것을 보게 되죠. 이 대림절은 사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 속에서 사실 이 시간 동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이 대림절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점검하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야 하는 것이 이 대림절의 참된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사순절 못지않게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도 정말 우리의 인생에 정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너무도 중요한 절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대림절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신앙에 너무도 심각한 문제인데요. 소명이라고 책을 쓴 오스기니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가 있죠. 그분이 몇 해 전에 현대성이라는 이 모더니티에 대해서 제기한 이 몇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현세적인 믿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보면은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 보이는 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보장된 내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건강하게 잘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이 생각 속에 우리는 온통 갇혀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사실 누군가에게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어도 모든 것이 다 이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다 그러한 기도 제목들 뿐이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다라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현실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 초자연적인 실제가 있다고 믿지 않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 현대성의 가장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얼마 지나지 않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나라의 믿음의 또한 선배들의 어떠한 모습이나 하면 그들의 신앙의 형태를 생각해 보면 늘 천국을 소망하고 늘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그런 것인가? 영국 성공의 신학자인 로안 윌리엄스가 이 신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막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신앙은 우리를 더 크고 넓은 세계로 이끌어간다. 오늘날 이 세상의 인신론적인 문제 중 하나는 신앙이 마치 우리를 더 작고 협소한 세계로 인도하며 인간 존재를 더 미약하게 만들어 버리는 듯이 여기는 데 있다.
그러나 지금 그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오히려 신앙이 우리 앞에 열어주는 세계가 무한히 더 큰 곳임을 고백하게 된다. 어떠한 의미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흔히 믿음을 가지면은 뭔가 더 편협해지고 뭔가 더 옹졸해지고 뭔가 더 협소한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밖에 없다고 하니까 세상 모든 거에 다 관심을 두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편협한 시각이 우리의 신앙의 형태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도 해서도 안 되고 저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율법을 가지고서 편협하게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면서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살아가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보여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시각을 그 영의 눈을 드셔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초자연적인 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 그래서 더 큰 세계로 무한히 더 큰 곳임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드셔서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상 이 초자연적인 영역인 영의 세계의 크고 위대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무한히 큰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작게 보이는 것이고, 작게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영원한 것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이 복음의 핵심은 그 초자연적인 이 세계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마태복음 5장부터 이어지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의 마음과 자세, 또한 그 삶은 어떠한 삶인지, 그 삶에 맞지 않는 삶은 어떠한 모습인지, 어떠한 걸림돌들이 있는지, 또한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삶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신 것이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긴 장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너희에게 천국과 그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5장부터 이야기를 하였으니까 이제 결론의 부분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결정할 차례다. 이것이 천국의 삶이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5장부터 쭉 설명하시고서 이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의 이 말씀은 이제 너희들이 그것을 결정해야 될 차례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원한 그 나라 안에 거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금방 없어져 버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땅에서의 죄악된 삶으로 돌아갈 것인지 이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이 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세 가지의 단어로 대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큰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 문은 좁고 협착하며 가는 이가 적다라는 이 세 가지 단어를 쓰십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큰 문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 문은 크고 넓으며 가는 이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좁은 문과 큰 문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좁고 협착하고 가는 이가 적은 길은 생명을 얻는 길이고, 반대로 크고 넓고 가는 이가 많은 길은 멸망을 당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떤 길을 걸어갈래? 여러분은 뭐라고 이 질문에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모두 생명의 길로 가야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정답같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신다면 당연히 좁은 문이죠 라고 대답을 하겠지만, 그러다 우리에게 익숙한 길은 큰 문이고 넓은 길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넓은 길을 걷고 싶어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편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갈까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편함을 추구하는 자들은 늘 넓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더 큰 부동산을 소유하려고 하고 더 큰 차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인간과의 관계에선 어떻죠? 더 개인적으로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을 확보해서 남과 함께 같이 교제하는 것을 점점점 멀어지는, 그래서 그렇게 넓음을 소유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넓음은 사실 사람들과의 간격을 냅니다.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추구하는 편안함은요, 자기중심적인 죄에서 비롯된 자신의 좁은 마음에서 드러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넓은 길이 멸망인 것을 알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이유는 곧 자기중심적인 이 죄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 넓음을 더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한다. 그것을 위해서 늘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의 눈에 지금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천년 만년 살아갈 것처럼 스스로 속이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길들의 이 실상을 명확하게 오늘 이 두 구절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넓음을 붙들고 그 길을 걷고자 하느냐, 너의 끝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꺼려하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걷는 이 협착한 길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여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 길이 협착하다라고 할 때 쓰인 단어의 원어는 들리보라는 헬라어입니다. 어떠한 뜻이 있느냐? 우겨 싸다, 환난을 받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길, 이 좁은 문, 이 협착한 길은 끊임없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간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를 선교사로 막 부르셔서 순교자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또한 어떤 고행을 꼭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의미도 아닙니다. 혹은 혼자서 우리가 왕따가 되어서 세상과 좀 동떨어져서 어떤 이상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좀 그리스도인이 까탈스럽게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 길은 세상의 모든 헛된 우상들을 선택하는 많은 이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많은 부동산을 소유해서 내 삶이 더욱더 나아지려고 하는 그런 부동산 신화에 사로잡힌 그러한 많은 이들이 가려고 하는 길이 아니라,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길이기 때문에 따르는 이가 별로 없는 외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세상의 편협한 기준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거스르는 삶이기 때문에 고생길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부추기는 달콤하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이 넓음, 그렇기에 많은 이들이 걸어가는 그런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육신의 옷을 입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발을 굳게 디디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에서 그들과 반대되는 길을 가기 때문에 거센 파도가 몰려올 때에 그 파도를 거슬러 가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듯한 어려움과 또 고난을 겪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길에 생명이 있다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이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에서 조금 성공하거나 아니면 더 성공하거나의 차이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길은, 세상의 일과 예수의 길은 정반대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살든지 사망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좁은 문, 좁은 길,
환난이 있고 불편하고 힘든 길로 우리에게 오라고 요구를 하실까요? 그냥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나님 조금 넓은 길로, 편안한 길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 내 인생이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안 되겠습니까? 그냥 나만을 생각하고 편안하게 호의호식하면서 근심 없이 살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이 들죠.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자의 간증을 하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작은 예수 선교회 대표로 활동하시면서 이 굿일 스토어 그리고 1만 장애인 파송 운동 등의 이 장애인 자립 사역을 감당하시는 서진교 목사님이 간증 가운데에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장애를 안고 태어난 이 딸을 키우면서 장애인과 노숙인의 자립을 돕는 이러한 선교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도 나왔고 여기저기 초청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영상을 잠깐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함께 보고서 우리가 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을 가야 하는 이유, 예수님이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넓은 길, 편안함에 이르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반대로 좁은 문, 좁은 길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말씀에서 영상에서 나왔듯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좁은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왜 예수님이 좁은 길로 우리를 오라 하시고서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하는가? 조금 편안하게 살면 안 됩니까? 물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좁은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넓은 데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그 길에 있으십니다.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거기서 나와 함께 먹자, 나와 함께 살자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찬양으로 고백하는 하늘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좁은 길은 젊은이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서 한다라는 그런 말과 같이 젊었을 때는 좀 고생하고 나중에 좀 나이가 들어서는 조금 이제 고생을 좀 덜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좁은 길을 조금만 걸으면은, 조금만 참으면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이제 넓어진다고, 편안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복주의에 물든 복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죽을 때까지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복받지 못한 죽음이거나 뭔가 부족하거나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된다면요, 우리나라에 찾아와 예수의 이름을 멋지게 전하고 설교 한 편도 하지 못한, 대동강변에서 참수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한 토마스 선교사님의 죽음은 말 그대로 헛된 죽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죽음이 불쌍한 죽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좁은 길은 결코 억지로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와 가기 싫은데 가야 하는 그러한 길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12 제자의 삶,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요, 고난 중에도 끝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서움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억지로 그들이 가기 싫은 길을 걸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삶이 귀하고 또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그 이유, 존귀한 이유는요, 이 땅에서 편해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들이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좁은 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간 것이고 거기에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길은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좁은 길은 어떠한 길일까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선교사로 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적용하자면 어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자들입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고, 그리고 지금 옆에 계신, 여러분 옆에 계신 형제 자매, 금호중앙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먹고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식구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아픔과 괴로움과 고난을 마음 깊이 공감하면서 품고 기도하고 돕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과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오셨던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찾아가서 같이 밥 먹으셨습니까? 지금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아파하는 자들, 그분들의 손을 한번 잡아보셨습니까? 그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그들을 돕고 위로하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나랑 좀 삶의 수준이 비슷하고 내가 좀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친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이렇게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굳이 그렇게까지 해 라고 하는 일을 굳이 하는 것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그 굳이, 그 한 사람,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그 사람 앞에 위로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의 삶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합니다. 거기에 기쁨과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함께하는 동역자를 반드시 붙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김영희 목사님의 길따름이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막을 한번 보시면요, 좁은 문과 좁은 길로 행하는 예수님의 길따름이는 외롭습니다. 외롭지만 그 외로움 덕분에 자신과 동행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길에 주님이 계셔서 그 외로움이 괜찮다는 것입니다. 길따름이는 자신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과의 사귐 속에서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교회는 부유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힘이 있는 자도 있고 힘이 없는 자도 있고 나이가 많은 자가 있고 나이가 적은 자가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모든 자들이 함께 모인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된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따라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이 바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특징은요, 세상이 말하는 편안하고 성공하는 길과는 정반대로 조금 불편함을 택하고 힘들고 고생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한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사랑하고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임재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사랑하는 금호중앙교회 공동체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두 가지의 길이 있다면, 두 가지의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더 불편함이 있는 그곳이 정답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이거를 선택하면 내가 조금 더 불편할 텐데,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어떠한 고행을 통해서 인격의 수양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또한 그 길을 누가 알아주기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곳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고되더라도, 비록 수고와 봉사를 해야 하는 힘듦이 있더라도 그 마음에 주시는 참된 기쁨은 누구도 알 사람이 없고 거기에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을 갈 때 그 삶은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됩니다.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교회의 경건한 어른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경건한 어른은 나이가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교회 일들, 많은 사역을 감당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많이 읽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도, 달란트가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건한 어른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서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 그 하나님의 넓으신 은혜가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늘 고백하는 겸손한 자가 경건한 어른입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위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정직하게 나를 비춰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그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그러지 못한 나의 모습을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바로 경건한 어른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충분히 넓은 길로 갈 수 있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조금 불편함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그 삶이 바로 경건한 어른의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런 어른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넓은 길을 선택하며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한 자리인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가신 삶도 예수님 고백과 같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하나 없다고 말씀하신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만 우리가 묵상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택해야 할 길은 너무도 선명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만 보는 현세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영원한 것을 바라봅시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좁은 길로 걸어갑시다. 여러분, 그 좁은 길에는 후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좁은 길을 걷는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